고린도전서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에 임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선과 악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라는 헬라어는 원래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라는 의미인데요. 기독교의 본질적인 진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8장에서는 그 대표적인 게 우상의 제물 문제인데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그 예로 들어서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을 대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자기보다 그 신앙적인 지식과 믿음이 약해서 이 문제에 거리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고집하지 않고 절제와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포기, 자기 권리 포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8장 이어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러한 자기 권리 포기와 절제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우리가 읽은 9장 끝부분에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 승리의 비결을 비유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사람은요, 경주를 말하는 거죠. 달리기 경주에서 승리자는 한 명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위해서 달린다는 얘기는 1등을 하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고. 고대시대 올림픽 중에 마라톤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최상의 준비로 경기에 임해야 되고요. 또한 경기 중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달려야 했습니다. 정말 대충 달리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좀 쉬었다 가면서 하는 게 그 우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마라톤에서. 대충 달려서는 안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실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트레코라는 단어는 힘써서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앞을 향해서 힘껏 달려가되 중단하지 않는 성실함과 노력에 그 강조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중단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해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모든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꾸준히 중단하지 말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경주와 같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라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즐기기만 하는데 정신이 팔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성과를 낼 수가 없죠. 승리할 수가 없죠. 운동 경기에 임하는 사람은 몸에 해롭거나 운동 경기에 준비하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기 실력을 키우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시간도 노력도 절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먹는 것도 다 그렇게 하고요. 시간도 다 하고, 그래서 놀고 편하게 있는 것보다 운동하고 연습하고 또 모든 먹은 것을 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만 먹고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피합니다.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 면류관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절제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과 세속의 즐거움을 절제하고 죄를 피하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상감에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경주와 같은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했습니다. 향방 없다는 목표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농사를 짓는데 풍성한 추수이겠죠. 전쟁터에 나간 군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런 뜻이 분명한 목표가 우리 신앙 인생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왜 절제하지 못할까요? 목표가 없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향방 없이 달림질하는 것이죠. 26절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에 향방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황합니다. 절제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없는 것이 되걸로 끝난 게 아니라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데 세상과 그리스도를 둘 다 취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24절에도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인생의 상반된 두 가지 목표를 우리 둘 다 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저 다가 되는 목표를 살 것이냐, 하늘나라를 목표로 천국과 하나님 주신 상급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걸까?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다는 안 됩니다. 하늘의 목표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방황하다가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을 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가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해야 될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정하고 그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올바른 목표를 세우게 해주셔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헛된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천국을 목표로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사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결승점 안에 골이 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